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그 말씀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 말씀,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제 본문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암송하신 분들 암송하시고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 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날씨는 춥고 이 성전 안도 많이 쌀쌀한 기운이 돌고 있지만 이곳의 그 추운 기운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또 사상들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좀 이렇게 뻔뻔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에 교수가 잠깐 나간 사이에 당돌하게 교단 앞으로 걸어나가 칠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교단 앞으로 걸어나가 앞에 학생이 칠판에 써놓은 문장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God is not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곳에 있었던 학생들은 그 기가 막힌 반전에 모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도 반전이 꼭 있습니다. 그 반전이 있는 이유는 그 반전으로 말미암아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치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라고 보여주시는 그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역동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흥미롭고 또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참 수많은 반전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가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켜서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살려내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던 중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홍해를 만난 그 순간 그 누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나 목이 마르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누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실 것이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그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매일 내려주실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누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누가 그 작은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것이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 누가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사역자가 될 것이란 상상이냐 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 누가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당연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반전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입니다. 이 미쁘사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절대 그 어떤 이유로도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일어난 그 수많은 그 사건 가운데 반전을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어떤 일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읽어서 알아야지만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도 행하셨지라는 그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이런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피하게 하시지 않고 도리어 시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피하게 하시지 않고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아예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시험이라고 사용한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어에서 여기에 사용한 그 시험에 사용한 단어는 페이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의미, 그 어떤 것에서 유혹을 받는다는 그 유혹의 의미와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 테스트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첫 번째 의미인 그 유혹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 죄의 유혹을 언급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은 또 다른 그 죄의 유혹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테스트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그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죄의 유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혹시나 불평을 하거나 분을 내거나 좌절하거나 늘 걱정하고 있거나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의 유혹을 과연 이겨내지 못하느냐,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테스트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시험을, 즉 문제를 허락하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우리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만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문제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만나게 하시되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허락하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은 친히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달아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다니엘서 시작부터 문제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다니엘서의 시작은 유다 땅이 적국에게 포위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을 그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한 나라가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무너지게 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들이 왕족과 귀족에 속하였다는 그 이유로, 또 그들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또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다는 그 이유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던 중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덕분에 그 세 친구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도 그들의 삶에 일어난 반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이 그
해석해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흥분하여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든 후에 그 나라에 새로운 규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 규정이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나라에 이제 중요한 관직으로 세워진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그 규정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면 그 규정은 그들에게 결코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악기가 들린 그 순간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인정했고 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절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본 갈대아 몇 사람들이 그들을 왕에게 참소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분노했고 그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끌려온 그 3명의 청년들에게 왕은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니. 아까 그 신학교에서 그 학생이 적었던 그 문장처럼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왕은 그들 앞에서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구체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간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왕을 위한 음악이 연주가 될 때에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게 되면 목숨을 구할 수가 있게 되지만 절하지 않으면 불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것이란 그 유혹 앞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왕의 권력 앞에서 그들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16, 17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혹시나 계실 수도 있고 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불어 버전에 이제 다른데 제가 이제 다른 불어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슬라도아 에트.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만약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불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했다고 할지라도 당장의 눈에 보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선포가 왕을 더 분노하게 하였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하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지게 했습니다. 그 불은 너무나 뜨거워서 그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병사들까지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세 사람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 놀라운 그 반전이 일어난 사건이 24절에 기록되는데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너무 놀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놀라서 그들에게 그 풀무불에서 니들이 걸어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구덩이에서 나온 그들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다니엘서 3장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상황에서 너무나 그 놀라운 상황, 조금 전까지만 해도 God is nowhere,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God is now here,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셋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실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는 하시지만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그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피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찬양팀 우리 나오시고요. 우리가 같이 찬양 드리고 또 기도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God is nowhere 같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God is now here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또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반전을 맛보게 되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평안의 열매입니다. 그 평화의 열매. 우리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그 평강의 축복이,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문짝이 험한 산과 문짝이 시련이 떠나 주께 돌아가리.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로 바다를 주가로 바다를 걷게.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가 처한 그 문제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비록 내가 만난 그 문제가 정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나 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의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그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삼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나를 믿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은 시험을 만나게 하는 분이시며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심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반전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